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매우 현실적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이상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동시에 또 내일을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동시에 또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만 중요하지 내일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안주에서 미래와 꿈과 또 비전과 확신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다든지 또는 현실적으로 또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지낸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래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복된 소망 또는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blessed hope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인해서 나타날 그와 같은 참으로 궁극적인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 미래의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명연설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꿈도 매우 인간적으로 보면은 소중한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 가정을 지켜나가고 사회와 또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여해 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꿈을 가지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넘어서 참다운 소망,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꿈과 이상과 비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고 저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들이 계획하고 소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어떤 것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바로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비전은 바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종착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소망, 이와 같은 참으로 확신은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에 온갖 짐승들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일컬어서 때에 따라서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그렇게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특별히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한 사람이건 삶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재난을 겪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와 아담의 불신앙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와 같이 생긴 일인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참으로 구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을, 우리에게 있을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누가 복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또는 영원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구속받을 그와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되면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와 같은 불신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복된 날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날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여러 차례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낙원 에덴 동산보다도 더 탁월한 그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뿐만이 아니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약속하신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도 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가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과연 그 나라는 과연 내가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떠한 나라일까? 성경에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만 또 나름대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해서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참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삶을 나누었던 참된 신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 가운데서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지는 않았지만, 사귐을 갖지 않았지만 참으로 지교회를 떠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의 다른 곳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아름다운 참으로 문화, 또 참 좋은 아름다운 일들, 그 같은 것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전원적인 또는 참으로 목가적인 또는 도시적인 또 참 찬란한 또 과학 문명,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그곳에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참다운 교제의 시간, 참으로 아름다운 화합의 그 같은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받아 누리고 체험해 나가지만 완성되고 완전한 그 나라는 참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어려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참으로 소망의 인내 가운데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기 성경에 보면은 그날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프랜시스 셰퍼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그의 저서에서 던져 놓았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 역시 참으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절 특별히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살다가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간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그것도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들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살아가서는 결코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은 채, 또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와 같은 참으로 사명과 소명과 본분을 잃어버린 채 그냥 마구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픔을 주는 고통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마다 틀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가혹해서 스스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그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가정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참 아픔과 고통,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진데 그 같은 경중이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에만 얽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라도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는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 때에 겪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원과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갖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과 눈으로 우리들이 보게 될 것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참으로 팬데믹, 앞으로 더 그 이상의 모든 시련과 역경, 전 세계적인 그와 같은 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갖추어져야 될 그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아픔과 고통, 삶의 모든 시련보다도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그 같은 것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거룩한 행실이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고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구들에게, 교우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거룩한 행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 가운데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순결한 성결하신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온통 흠과 점, 투성이였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힘써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행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금도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에 소원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지만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행실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경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저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너무나 참으로 기독교 역사상 애매모호한 그와 같은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할 수 있으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을 우리들은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얼마나 참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같은 것을 우리들은 그 관계 가운데서 확인해 나가는 일, 그것을 우리들은 경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주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족 식구들 간에서 또는 친구지 간에 교우들 간에 그 같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 보면은 그것이 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외향적인 모습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을 보면은 한 가족 식구 간에서도 또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더욱더 친밀한 그 같은 우정, 친밀한 관계, 친밀한 대화, 친밀한 삶을 나누는 사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친구가 있고 저도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서도 어떤 친구는 참으로 참 생사를 같이 하고 싶은,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참으로 삶을 나누고 싶은 그 같은 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와 같은 관계를 우리들이 가져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 가운데서 나누어지는 그와 같은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으로 이와 같은 경건을 갖기 위해서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또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더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경건함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고 이 하나님의 날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주의 날과 동일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고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우리에게 임하기를 참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그날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 그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나라 표현도 아주 잘 된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영어 성경에 그 NIV 성경이라든지 또는 ESV 성경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eed is coming 그랬습니다. 아주 우리들에게 참 감격적인 그와 같은 뉘앙스를 주는 표현이 됩니다. 원어에서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날이 임하기를 스피드하라 그랬습니다. 스피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스피드를 내라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날이 임하기를 재촉해 나가라.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너의 행실을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날에 그때에 그 시에 이루어지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그 날이 조금이라도 참으로 단축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람어로는 우리들이 잘 아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라고 하는 것은 오 주여 또는 우리 주님이시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타는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Come Lord, 오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원하시기를 원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는 더 나아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이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한번 결혼하고 그렇게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자기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젊어서 가졌던 그 같은 꿈과 이상을 한번 펼쳐보리라, 그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많은 나날을 우리들은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우리들은 속히 오기를 우리들은 기대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참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날이 어떻게 참으로 속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께서 종말론을 말씀해 나가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야 그때 비로소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들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되고 또 되어서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와 같은 자들이 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그때에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명은 다름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제 주변에 많은 신자들이 있고 또 교회 다니는 분이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뉴욕의 한인들만 해도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교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부분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친척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친구 가운데,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믿었다가 중도 이탈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반교회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참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고 우리처럼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곳에서 조선족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도 참으로 이 뉴욕에서도 스페니쉬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또 그와 같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또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참으로 중남미에서, 중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각양각지 세계 초소초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그 목사님들을, 그와 같은 성도들을, 선교사들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도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선교사역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 격려하고 또 필요하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선교비로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계가 참으로 작게는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 또 우리 사는 이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참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잘 증거되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들이 예비해 나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땅한 사람은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소원하고 또 사모하고 그 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참되게 주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잘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